추석이 가까워오고 있죠. 고향을 떠나서 내가 타향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여행하는 것과는 다른 설렘이 있죠.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간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정든 이 고향 같은 곳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도 고향에서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때는 회당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 됨이냐?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오느냐? 어떤 하늘의 권세로 저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지?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묻는 것을 보면 병자들도 고침받는 일이 이 회당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을까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지혜로움과 놀라운 이 권세를 보면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가 맞냐? 우리가 아는 예수는 이럴 수는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 아니냐? 그리고 그는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니냐?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을 우리가 다 아는데 무언가 남 앞에서 지도적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직접 보고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참 걸림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배척했다. 이러한 이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고향에서 더 가르치시지 못하고 다른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흔히 말하는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꼴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이 무지함을 바라보면서 참 비웃음, 참 혀를 차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금이라도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고향으로 오신다면, 우리들 앞에 오신다면 당장에도 주님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주님을 알아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의 그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혹시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부족하고 좀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꼭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들을 심어주실까요? 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한다 라고 하는 이 착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내가 너를 잘 알아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껏해야 2, 3년 정도겠지요. 예수님을 지켜봐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봐왔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는 자기 집이나 자기 집에 있는 가구들을 들고 와가지고 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도 제법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이제 이번에 돌아와서 보여준 이 예수님의 모습은 좀 너무 어색한 거죠. 생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이거 혹시 귀신에 쓰인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부인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버렸습니다. 더구나 그들 주변에는 여전히 그전과 똑같은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과 누이들을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도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잘 안다는 것이 병이 된 그런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목회할 때 경주에서 학생 때부터 이 주먹 세기로 유명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생 때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호리호리하고 아주 뼈짝 마른 친구인데 그런데 아주 경주가 알아주는 주먹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나오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행동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걸이다 큰 나무 십자가를 다 가운데 달고 그렇게 늘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알고 있는 동년배들이나 선후배 사람들은 좀 의아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의아한 거죠. 놀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친구는 나중에 회심을 많이 해가지고 중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자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의 의아함. 저 친구 어떻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저렇게 다닐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학을 늦게 한 좀 경우이죠. 신학을 늦게 해서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봐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특히 가족들은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는지. 물론 교회, 학교, 집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족들과 지인들은 좀 생각이 달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혼란할 수 있을 거예요. 성규가 목사가 된다고? 물론 어렸을 때부터 전에 쟤는 목사가 돼야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가족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저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었을까? 지금도 아마 유튜브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목회자로 인정하고, 그래, 쟤는 주의 종이야. 쟤 막내니까. 그렇죠? 쟤는 주의 종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를 보면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가족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이 지식, 정보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 하나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지식이에요. 정보예요. 그 외의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진짜 예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떠나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지금 모습이 진짜 예수님 모습일까요? 지금 눈앞에서 병 고치고 가르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인식, 자기들이 갈고 있는 지식, 여러분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어리석은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고작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어놓다니, 내밀어서 배척하다니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저만큼 그럴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를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아니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저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온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적어도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어봤을 것이고 매주 말씀도 들었을 거고 예배도 드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웬만하면 듣지 않은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오늘 오셔서 본문을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제가 봉독하면 아, 목사님 오늘 결론이 그럴 거야. 웬만하고 다 알고 계실걸요? 그죠?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정도의 신앙의 연조가 있단 말입니다. 듣지 않은 설교가 별로 없어요. 다 들어본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동안의 이 경험으로 예수님과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이래야 되는 거야.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몇 번 우리 일상 가운데 다가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한 행상으로 우리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작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식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나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온 나만의 신앙의 어떤 도식을 가지고 그에 맞지 않으면 저건 예수님 모습이 아니야. 저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배척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왼편에 서게 된 염소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너희는 내가 주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 그걸 듣고 있었던 그들이 그 사실을 부정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려놓은 도식화된 주님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이미지, 그 도식화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름 신앙의 연조를 통해서 그려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연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래 된다, 저래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 된다, 저래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자신의 경험이나 인식에서 만들어진 도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처럼. 그것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것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대로 비판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이단시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온 도식으로 재단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식이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데도 오늘 우리가 마치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양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밀어내고 이러면 그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들을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만 한 말씀을 드리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좋다. 반대로 보수는 무조건 옳고 진보는 틀렸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진영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 내 진영이 옳아, 상대방이 틀렸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도식화되어진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대부분 자기 도식으로 근거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정지합니다. 배척합니다. 그 도식에 맞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죠?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그런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 50%가 아니요. No.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무섭습니다. 사랑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다 다를 수 있는데 자기 도식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맞춰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근거가 과연 다 맞을까요? 맞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그렇게 확실한 것입니까? 정확한 근거나 확신도 없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거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식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이거든요. 좀 더 포용적이고도 좀 더 폭이 넓은 생각, 그런 자세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척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누가 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에서도 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 같이 좀 마음을 맞춰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고 또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 온 도식에 예수님을 그리고 신앙을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좀 지양해야 됩니다. 항상 오늘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나는 심정으로 대하며 좀 조심스럽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까요? 우리의 고정된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내 것이 옳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가장 당황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죄인들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당황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제일 당황할 것 같아요.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을 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생각에 예수를 맞추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항상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를 풍성케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 생각은 이미 고정되어 있는데 절대 바꿀 생각이 없는데. 두 번째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소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가운데에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지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원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을 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일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동네 사람들이 배척하는 가운데 이들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배척하는 가운데에도 박해를 받는 가운데도 이런 소수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런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다 회파되도록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10분의 1의 소수, 그런데 그마저도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전멸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 베어지고 전멸해서도 남아있는 그루터기는 있다. 나무를 완전히 베어도 베은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 그루터기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남겨놓으신 아주 작은 소수, 그 소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모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전부를 원하지만, 모두를 원하지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이 소수는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 시대 주류였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이었고 힘없는 자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그들을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받아들였을 텐데. 그 권능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해? 근데 그냥 배척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멸시받는 소수, 삶이 고달팠던 소수.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 소수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사야가 말씀했던 작은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이 땅에 그들이 그루터기니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주류에 속하여 세상의 주류가 가진 생각에 끌려다니는 그런 자가 아니라 비록 소수가 되더라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다른 뜻을 의지해 나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나니. 우리는 주류를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가 돼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세상에서는 비주류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심지어 버림받는 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흔히 왕따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 이 일에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배척한 주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소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되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거룩한 그루터기, 그 작은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지향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십시다.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은 자를 지향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작은 자들을 향해 있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작은 자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십시오. 낮고 천한 자들에게 다가서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보면 예수님은 대부분 다 이런 낮고 천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도 그런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높은 자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지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과 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사람 좀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인간의 속성 아니겠어요? 무슨 이익이나 내게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바라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낮은 자들에게 다가서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만지셨습니다.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예수님을 따라 제자 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낮은 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리 봐도 다 나보다 높은 사람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낮은 자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낮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그런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향에서 배척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낮은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낮은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지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그들에게 힘을 빌붙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라고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낮은 자를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신앙 경력으로 도식화해 놓은 예수님과 또한 신앙을 절대시하면서 진짜 예수님과 신앙은 배척해 놓고 있지 않은지 한번 깊이 반성하면서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와 삶을 나누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낮은 자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추석이 가까우고 있다 말씀드렸죠. 한가위의 그 뜻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그 풍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 뭔가 내가 다가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말고요. 할 수 있는 거라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의 방향이 바로 그런 방향이었으니까 나도 그 방향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